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하는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랬어요.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너는 선빈이 아니고 그냥 사는 그냥 자연인이에요. 자연인. 그들에게 누가 왔어요? 바울이 왔고 그들에게 뭐가 됐어요? 그리스도가 임한 거예요. 그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까지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소유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들은 그렇게 열심히 사람을 부르지만 응답하지 않습니다. 응답하라 2026년이죠. 우리의 부름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범죄에서 떠나야 돼요. 크고 작은 범죄. 작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와는 무관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와는 무관하다. 사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그 영광을 드러내기도 하고 또 주변에 있는 교회들과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이미 알려주시고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구원의 은혜가 없으니 어떻게 돼요? 이게 안타까운 것이죠.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떠나 있는 사람들 이들에게는 뭐겠어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고 다 치우쳐서 무익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는 아담과 하와에게서도 발견됩니다. 그들이 복이 되어가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에덴 동산을 다스릴 때는 그가 하는 모든 말들이 어떻게 돼요? 다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자신을 대신해서 이 에덴 동산을 다스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이 진리고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움직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제일 먼저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죠. 그래서 숨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없는 거예요. 숨어야 돼. 그래서 아담을 부르죠. 그래서 왜 숨었냐고 물어보니까 하와를 가리키면서 얘가 선악과를 따다줘서 먹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하와는 깜짝 놀래가지고 난 괜찮았었는데 요 뱀이 나를 유혹해가지고 먹게 됐어요. 여러분, 죄 이전의 아담과 하와는 변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기를 설명할 필요가 없었어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었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서 이격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됐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그 사람들이 자기를 격리시키는 거죠. 자기를 소외시키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갈 수 있어요. 왜? 회개를 하는 게 있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인과 아벨도 마찬가지. 가인과 아벨 추수하고 이 추수를 거두어서 어떻게 됐어요? 이거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가인은 좀 덜했고 아벨이 올바른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아벨이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았고 가인의 것은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기는 자기가 잘못해놓고 누구 죽여요? 아벨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럼 아벨을 죽이면 그 죄가 없어지나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못해놓고 다른 사람에게 숨질래요. 내가 잘못해놓고 그걸 말하면 어떻게 돼요? 더 열받아가지고 막 더 떠들어요. 본인이 잘못했잖아요. 그걸 지적해 줬으면 고맙게 생각해야지. 반발하고. 그러면 누가 당신을 일으켜 줄 수 있겠어요? 죽으라고 그냥 놔둘까요? 강공은 불구경하듯이? 그건 아니거든요. 자기가 잘못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안 받았는데 왜 엉뚱한 아벨을 죽이냐고, 동생을 죽이냐고. 지금도 교회에서 이것은 횡행하고 있어요. 여러분, 야곱과 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주는데 그걸 못 참아가지고 자기가 인간적인 생각과 그 다음에 거짓말과 속임수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돼요?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그래서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다 됐나요? 아니죠. 그 이후로 야곱은 어떻게 계속 속임당해야 되고 또 손아봐야 되고 야곱이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야복강가에서 거기서 기도할 때 자기가 그동안 21년 동안 이루는 모든 것을 어떻게 돼요? 다 형 앞에 보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형님은 21년 동안 칼을 갈았어요. 칼을 벅벅 갈아서 너 죽이고 있다. 그 형이 지금 와서 날 죽이려고 하는데 야곱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다 보냈어요. 그리고 자기는 야복강에서 그때 하나님과 씨름했죠.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요것도 이번에 축복기도에 나온 설교였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할 때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무릎과 무릎 사이에 자기 머리가 들어갔어요. 똘똘 말려가지고.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21년 동안 속고 살아보니까 알잖아요. 남의 속이는 게 얼마나 나쁘다는 거. 그래가지고 기도하다가 그 단단한 헌두뼈가 이 허벅지에 있는 그 뼈요. 단단해요. 신체에서 제일 단단하다. 근데 이게 부러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걷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다리를 부러지도록 그가 기도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은 뭐예요? 속이는 자예요. 근데 이스라엘로 바꿔줬어요. 하나님께 이겼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 동네를 분이엘이라고 해서 분이엘.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뭐냐면 죄의 영향이에요. 뿐만 아니라 요셉과 다른 형제도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소유된 자는 모든 인류는 범죄로 인해서 죽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로마서 3장 14절부터 18절
쭉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로마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구덩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가장 뼈아픈 말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신앙을 가지면 제일 먼저 하나님이 두려워져요. 뭐 예수 내 친구라고 하니까 진짜 친구입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과 몸을 정갈하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웃으로부터 소외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는 굉장히 멸시와 증오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이방인이 넘어오면 죽음을 면치 못하는 경고문이 이렇게 담을 막아놓고 이렇게 써 있어요. 넘어오면 죽는다고.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은 사실 이방인이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경계가 나누어졌어요.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데 이 성소에는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어요. 지성소는 거기 하나님이 임재 있는 곳이에요. 거기 들어가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그게 찢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를 이방인이다. 또 사람들이 여러분을 평가하면서 잘못된 사람이다. 막 떠들어도 괜찮아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성소로 들어갈 수 있어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방을 설정하고 거기서 기도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지성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거든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선밀 의식 때문에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많이 싸웠어요. 복음은 우리에게만 줬지 왜 이방인들 갖다 주냐 막 이런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베드로도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좀 걸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걸 풀어줬냐면 다림줄 환상에서 보자기에다가 먹지 못하는 음식을 잔뜩 싸가지고 하늘에서 쭉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고 베드로야 이걸 먹으라 했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이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범죄한 적이 없는데 왜 이걸 먹으라고 하십니까? 이게 나쁜 것, 이게 더러운 것을 먹으라고 합니까? 그랬을 때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정결하고 하는데 네가 왜 그러느냐 이런 거 말했어요. 여러분 중에서도 제사 음식 안 드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대로 사시면 돼요. 그러나 저는 아무 꺼림없이 먹을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음식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먹는 사람의 마음이 문제죠. 그런데 이때는 베드로에게 이 음식을 가지고 얘기한 것은 이 이방인들의 음식을 먹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백성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 안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 성소와 지성소가 나눠져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똑같아요. 저나 여러분이랑 똑같은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가 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이제는 전에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피로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한 피 받은 한 백성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엄마 아버지의 피를 받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4절 15절 가지고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원수된 것을 곧 의문의 15절 의문에 속한 계명을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그랬어요. 뭐 둘로 하나라는 말은 계속 나와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둘이지만 하나로 지금은 여기 사람 많으니까 다 뭉쳐서 하나예요. 한번 따라서 우리는 하나다. 하나다. 우리는 하나예요. 그래서 십자가로 우리 마음의 담을 다 무너뜨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합니까? 이제 2026년 한 해 동안에 우리는 우리 은광교회를 지어가야 됩니다. 건축 공부해야 되겠네요. 그죠?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지어간다는 것은 작년에 지었던 이제 교회도 있겠지만 우리가 더 나은 교회, 더 좋은 교회, 더 하나님이 움직이는 교회를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나누고 잠시 기도 한번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영성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막힌 담을 허물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망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주의 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